요한계시록 12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까지는 악의 세력들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사이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투를 묘사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14장에서는 짐승의 추종자들과 또한 성도들의 대조적인 그 결말을 명확하게 보여주죠.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성도들의 안식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의 고통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종류의 추수 이야기가 나오죠. 14절에서 16절은 곡식을 추수하는 이야기고 17절에서 20절은 포도를 추수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추수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역시 구약의 선지서에서 찾을 수 있는데 가령 요엘서 3장에 보면은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들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에 대한 말씀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죠. 곡식 추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성도들을 모으는 구속의 사건을 말씀한다 할 수 있고요. 반대로 포도 추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과 14장에서 말씀하는 악의 세력들과 교회 사이에 일어나는 영적 전투의 결말을 이 두 추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추수는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말씀하죠. 기쁨의 추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계시록 14장에서 4절에 보면은 교회를 상징하는 14만 4천 명을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역시 추수와 연결되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수가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용할 때도 있지만 심판의 의미로 사용할 때도 있죠. 심판의 의미로 사용할 때는 타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작할 때 우리도 시골에서 예전에는 타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선풍기처럼 이렇게 환풍기 같은 거 큰 선풍기를 돌리든지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은 큰 겨로 이렇게 막 부채질하듯이 하면은 바람이 나면은 그 겨가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타작을 하고 도리깨인가요? 이런 걸로 막 돌려서 치고 그걸 또 선풍기로 날리고 이러듯이 심판의 의미로 사용하는 거죠. 추수하고 나서 타작마당에서 바람을 날리고 또 불에 태워서 결을 없애는 이런 모습,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죠. 이 추수와 심판이 함께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또 간절히 사모하는 구속, 그리고 세상이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는 심판, 이것이 한날에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도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의 약속도 추수의 약속만큼이나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죠. 오늘 19절 20절의 말씀에 그래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다가 던졌습니다. 술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누르니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피가 말굴레 높이까지 닿고 거의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습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앞서 말한 요엘서 3장의 13절에 낫으로 거두어들인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의 맥락이죠. 또 이사야서 63장에 보면은 그것이 피가 되어 땅에 쏟아지게 된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피가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 요엘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묵시문학적 표현들이 계시록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완성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 20절은 특히 그 포도가 포도주 틀에 넣어서 밟았더니 피가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얼마나 맹렬하게 집행될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포도가 포도주 틀에 들어갔는데 포도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 높이로는 말의 굴레까지 올라오고 넓이로는 1600 스타디온까지 넓게 퍼진다. 1600 스타디온은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인 숫자들이 나오죠. 1600이라는 수는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1600이에요. 그러니까 숫자 4가 2번 나오고 숫자 10이 2번 사용됩니다. 4라는 것은 대개 동서남북, 우리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네 생물, 또 7장에 보면 땅의 네 모퉁이, 이렇게 세상 전체를 의미할 때 4, 우리 동서사방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2번 쓰는 거죠. 그리고 10이라고 할 때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12절에 심판의 대상이 온 세상의 왕들과 관련된 것을 말할 때 이 10이라는 숫자를 왕들과 관련해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를 2번 사용했다는 것은 이 세상 전체와 그리고 모든 왕들이 다 이 포도주 심판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심판의 날, 구속의 날, 하나님의 이 두 사건이 이루어질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과거 구약에서 약속되어 있고 현재 그 약속이 진행 중이고 곧 머지않은 시간에 그 종말이 임할 것입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을 때의 하나님이라 표현하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셔서 정하신 뜻을,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무궁히 사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는 제한된 시간, 제한된 장소, 제한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제한된 그 삶의 여정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이 늘 염두에 둬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질문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주일날 이남규 목사님 강조한 것처럼 모든 신앙 고백서에는 이처럼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질문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무한정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 이 땅에 오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또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정해진 삶, 그 제한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하신 삶이 있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어떤 직분과 또 역할과 또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찾고 또 그것을 구하고 또 그것을 두드리며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도 종말의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날 자신의 삶의 마감을 생각하는 것은 성실한 인생을 산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하고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엉뚱한 것에 열심을 품고 또
게으른 인생은, 그런 삶을 산 사람에게는 인생은 그 마지막은 심판과 그저 고통이 될 뿐이겠죠. 종말이 언제 우리에게 닥쳐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 종말의 때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그 후대의 청교도들은 이것을 코람데오라는 말로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힘썼던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미국의 영적 부흥기가 있었는데 이 영적 부흥기에 중심에 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일기를 보면은 이 목사님이 어떻게 그러한 부흥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사용하셨는가. 그에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철저한 종말의식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종말의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일을 함에 있어 병상에 있을 때 가치 있다고 판단될 그런 일을 지금 하도록 하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든지 간에 자주 내 임종의 순간에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도록 하자. 임종을 앞에 두고 내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한 것을 지금 그렇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그럴 걸 하면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또 그러한 삶을 이 에드워즈 목사님은 추구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한 대로 지금 그렇게 살기를 힘쓴다면 그 인생은 그 남은 삶의 여정이 얼마가 됐든 그 시간이 값지고 아름다울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고하게 들려주시고 거듭 강조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자꾸 부인하려고 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려고 하고 또 그것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만큼 인생은 어리석고 또 죄악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새롭게 늘 인식하고 깨닫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삶의 마음을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도 주시고 또 의지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또 이끌어 주신다 믿습니다. 마지막 삶의 인생의 여정을 참 잘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된 영광의 삶을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오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